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의자를 편하게 이쪽을 보게 되면 봐야죠. 허리가 비틀리면 안 될 테니까. 오늘 우리 10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네요. 요즘 사랑 얘기 많이 나오네요. 그죠? 사랑 얘기 많이 나오네요. 여기 제가 처음에 써놓은 미스 오스카 톰슨 박사가 하버드 대학 교목이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날마다 사랑 타령하는 젊은이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149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나오죠.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한 문단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와 원함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죽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살아갈 의욕입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톰슨 박사의 정의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랑이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랬죠?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원함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삐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원함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 내게 필요한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말이죠. 원함과 필요를 구분을 잘 못해요. 아이들에게는 사탕이 원하는 거지만 이 아이에게는 약이 필요해요. 그거는 애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사랑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원함과 필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우찌보라 간조가 그랬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으면 나는 몹쓸 인간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하나님이 다 주면 글쎄 나는 믿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1,000억이 주어진다면 그대로 똑같이 겸손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어느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자기의 필요를 몰라요, 잘. 이거 정직해야만 아는 거예요. 대개 원하는 것만 좋아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안 주면 화내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자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니드와 원트가 뭔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어놨어요. 그렇게. 죽는 것과 삶의 의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 그 다음 문단을 읽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남을 사랑하려고 막 바둥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미안한 얘기지만 주제넘은 짓이에요. 지가 뭐라고 사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자꾸 깨닫고 배워가고 고백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잘 깨달으면 또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자 한 학생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이 교수가 말한 게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50페이지에.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스스로 사랑을 자가 발전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이게 성립하지만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나면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순서예요. 공식이라고요. 근데 스스로 사랑을 자가 발전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남에게 줘야 된다고 스스로 속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줄 수 있는 것처럼 받지 않았지만 나는 준다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든가 아니면 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을 역류시켜서 사랑받기만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고인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면 결코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겠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님,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제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는 나 사랑받지 못했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또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도 이제 받았으니까 흘려보내겠다. 사랑을 누구에게인가 주겠다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게 되죠. 누군가의 원트가 아니에요. 니드를 채워주게 될 때에 나에게는 뭐가 오게 되냐면 해피니스가 오게 돼 있어요.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배웠는데요. 첫째가 뭐예요? 저 좀 보세요. 저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공식이 뭐예요? 사랑의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사랑을 자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는 받은 건 없는데 너한테 주겠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병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과에서도 나오지만은 반드시 처음에는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없는 거 주다 보면 딸리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사랑 있나요? 별로 없어요. 자식 사랑은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다 본능에서 나온 것이지 그게 별거 아닙니다. 다 상처받아요, 그거 다. 내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 없거든? 없어요. 언제 사랑이 우리가 싹 트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감격할 때만 싹이 트지 그전에는 절대 우리 속에서 사랑이 싹 트지 않아요. 여러분 남 앞에서 뭐 미소 짓고 뭐 빵긋빵긋 웃고 따뜻한 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랑 있는 사람 같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네, 전혀 안 해요, 전혀. 우리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을 자꾸 배우고 깨닫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사랑을 확인하게 돼요.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서 나의 그 거품과 내 속에 있는 찢기와 교만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배운 다음에는 그 사랑을 나만 꼭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역류시키면 안 되고 흘려보내겠다. 조금이라도 흘려보내겠다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회복되고 행복하고 소생하는 걸 보면서 사랑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가 발전하겠다고 하는 착각, 그거 다 말 같지 않은 얘기고, 또 받기만 하겠다고 하는 것도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내가 먼저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랑 중에 작은 일부라도 통로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해피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사랑의 행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과의 주제는 그 다음 문단의 마지막 줄에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완전성, 그리고 최우선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하는 것인데,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두 줄만 읽어보겠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먼저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단풍나무에 단풍이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일시적인 것은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둘째 줄 끝에 결국 용도가 끝날 때가 옵니다. 용도가 폐기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사랑의 용도는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믿음도 소망도 다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을 직접 볼 때는 믿을 필요도 없죠. 뭐. 사실인데 뭘 믿어. 그죠?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망이지 이루어진다면 소망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세 가지 가치인데 믿음, 소망이 폐기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이 폐기되니까 다른 거 폐기되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돈도 폐기되고요. 생명도 폐기됩니다. 은사와 능력도 다 폐기돼요. 그죠? 다 폐기돼요. 딱 하나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우리의 생명도 끝날 거고 우리의 돈도 다 두고 갈 거고 우리 새끼들도 다 두고 갈 거예요. 뭐가 남겠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 그죠? 세상을 섬겼나 하는 사랑만 가지고 주 앞에 가는 거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용도가 폐기되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뭐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러므로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하는 거예요. 그또 두 번째, 사랑의 완전성. 그렇다면 사랑이 아닌 것은 왜 모두 사라질까요? 같이 읽어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전체가 아니라 부분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상대를 섬기는 수단이지 은사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쳤는지 무슨 말 했는지 생각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은 도표가 나오죠. 사랑은 은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사도 바울이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은사는 일시적이고 은사는 부분적이고 은사는 어린아이의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자,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은사가 많아.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말 잘하는 은사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막 평가하면서 상처를 줬어. 자기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막 평가하면서 그 사람
상처 줬다면 은사는 있는 거죠. 은사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잖아, 애. 근데 자기가 어른인 줄 안다니까. 왜? 은사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도 배워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많아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능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맡겨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따뜻한 사람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라고 그랬죠. 인내. 최고의 덕목이 인내라고.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고백을 하고 나 뭐 이리 힘들었어요. 그러면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꼭 참고 받아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일단은 적응을 하지.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심판을 하고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이따 소리를 하고 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 말한 사람이 아이고 나 여기서 못 살겠네.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죠?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도 필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의 결과가 인내예요. 그죠? 여기 사랑의 능력 15가지가 좀 나오죠. 바로 밑에. 그죠? 자, 우리 그 박스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놀라운 사랑의 힘이 생긴대. 그죠? 사랑의 파워가 얼마나 센가를 한번 세어볼까요? 15개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죠? 첫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1번, 두 번째가 온유하며, 세 번째가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무례행치 아니하며, 일곱 번째 자기유지 굳이 아니하며, 8번 성내지 않고, 9번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10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11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2번 모든 것을 참으며, 13번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 모든 것을 바라며, 15번 15가지요. 사랑하게 되면 이 15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하나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오래 참기 어렵잖아요. 모든 걸 견디기가 쉬워요, 어디? 다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다 가능한 이유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예? 고르게 하는 일. 고르게 하는 일이 뭐예요? 고르게 하는 일이. 고르게 한다는 것. 은사 배울 때 우리 고르게 한다는 거 배웠잖아요. 약한 지체 세워줘서, 그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고르게 한다는 건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 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의 지식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것이고, 강건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고르게 해주는 거고,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감사하고 소통하게 하는 것이 이게 다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은사를 통해 다양하게 역사하지만 내용물은 하나라는 거죠. 사랑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두 줄 아무것도 못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15가지를 어느 정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래 참고 어느 정도 온유하고 어느 정도는 시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자랑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교만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무례히 행치 않고 어느 정도는 인간의 인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냐고 그럴 때 아니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의 기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어디에 속해 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죠.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다 그런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그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 여러분, 제 앞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구별이 돼요. 정말 저 사람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지 욕을 하려고 돌리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는 건지가 여러분도 구별할 수 있죠. 사랑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이 사랑의 뿌리를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랑해서 온 건지 자기 사랑해서 온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이 있어요. 옛날보다 지금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는 걸 아시는지. 사랑이라는 용어의 빈도수가 높아졌어요. 근데 사랑이 옛날보다 많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제가 힌트 다 드렸죠. 제가 힌트 다 드리지 않고는 질문 안 하거든. 왜냐하면 남 곤란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사랑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바로 나와요. 자, 다 읽어보세요, 우리.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날마다 사랑 타령을 할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아모르수이와 아모르데이.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자기 사랑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 결과 자기의 나라를 만듭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배척하고 하나님 사랑은 자기 사랑을 밀어냅니다. 두 가지 사랑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두 사랑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원이 다른 사랑이 사랑이란 똑같은 용어로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면서 사랑 자체를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안 해요. 사랑의 뿌리가 달라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중 어떤 사랑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인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불화가 생깁니다. 결국 자기에게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인들은.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구별을 잘 못할 거예요. 그러나 구별하겠다고 생각하면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예를 들어 자식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과 어머니의 본능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가 달라요. 아니, 어느 교인이 교회 사랑하지 않겠나? 여러분, 양쪽에서 싸우면서도 서로 교회 사랑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요즘 노회의를 보다 보니까 교회, 싸우는 교회들 재판하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양쪽 다 교회 사랑이에요. 피켓 들고 나오는 거는. 웃겨, 진짜. 근데 왜 그런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다 이게 뿌리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내 사랑이 진짜 어디에서 나온 건가를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요 힘을 주고 분별력을 줍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나야 완벽하게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단을 한번 주목해서 우리 읽어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사랑을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인격이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내가 영광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합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다가 터지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몰라주나 하며 화를 냅니다. 겉으로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실상은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라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몰두하기 때문에 좀 심해지면 고르게 하지 못하고 분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사랑하면서 슬프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이때는 내 사랑이 어디에서 기원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사랑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치유책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그걸 구하면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내용이 참 좋네요. 굉장히 어렵지만 참 좋군요. 자꾸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볼 수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하면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거기 나오죠? 그 이유가 뭔가?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알면 속상하고 내 뜻이 상황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다 보면 참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공의와 심판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건데, 손 보실 건데 하고 맡기다 보면 참을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죠.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도 성질이 참 급합니다.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고민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아시지? 저보다 하나님은 더 참기 어려우시지요. 저보다 더 많이 참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다릅니다. 다른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안목으로 보면 다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되죠. 제일 무섭기도 하고 제일 위로도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기도할 때. 화나고 억울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다 잘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자기 감정대로고 다 달라져서 지멋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니 주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러면 좀 가라앉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많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지.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다. 난 목회하면서 많이 속담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나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얘기도 나와요. 나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렇구나. 굉장히 화나죠. 화나는 일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다 그걸 화를 내겠어요, 제가? 화 안 내죠. 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이러는 거지, 뭐. 좀 더 물고 그러는 거지, 뭐. 네? 그리고, 그래, 하나님만 믿어야지,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다 돼요.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다 내 마음이 일단은 편해지고 감사해지고 여유 있게 되고 넉넉히 이기리라 용기도 생기고 다 돼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혹시라도 마음 상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교인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성장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서는 무지 힘든 거예요. 그죠? 생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피 흘림과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거 다 누가 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생각하면 부흥하는 것도 싫어, 솔직히.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다 키워내야 되는데, 그거 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기뻐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흥도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다 힘들게 길러내야 되는데. 이거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교회 구성원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다 보면 먼저 믿은 분들과 성숙한 분들과 책임 맡은 분들이 힘이 든다 안 든다? 힘이 들고 상처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걸 어디 가서 다 해결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또 그분들이 성장하고 은혜 받는 걸 보면 위로가 되고 또 그래도 상처가 남는 것은 주님께 가서 풀어내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이해하면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던 사람 믿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훈련시키지만 그 사람들을 양육시키면서 이미 믿은 사람들도 훈련시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주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여지없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지 뭐 사랑하면 좋은지 누가 몰라. 거기에 대해 설명이 뭐가 필요해. 사랑이 좋은지 다 알지. 사랑 좋은 거야, 그지? 합시다. 그럼 끝이잖아. 더 이상 무슨 얘기가 더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아주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잘 배워두면 위로를 받으면서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사랑의 최우선성에 대해서 우리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누가 장성한 사람입니까? 누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어른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갑니다.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신 것 같이.
내 중심으로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불평, 원망, 걱정할 것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재작년 가을인가 기독교적 인간론에 대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평가는 좀 너무 어려웠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조금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나중에 할 걸 너무 일찍 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단계를 좀 낮춰서 더 자세하게 할 걸 그러지 않았나, 내 욕심이 많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인을 100으로 놨을 때 성숙한 어른 교인은, 성장한 교인은 20%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다 먹었고 직분이 다 있어도 애들이라는 거예요. 성장의 정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교인들을 쳐다보면은 어른의 옷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대다수는 어른인데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른인데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젖 달라고 사탕 달라고 우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80%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말세로 갈수록 이 비율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전부 다 철없는 애들이라서 서로 싸우고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듬어서 품어줄 수 있는 어른은 너무너무 적어서 교회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는 미안한 얘기인데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들 비율도 똑같아요. 미치겠는 거야, 좀. 그러니까 직분과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성숙한 사람은 5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아비가 되고 신앙의 어미가 된, 잘 성장해서 우는 애 달래도 주고 아닌 걸 갖다가 아니다, 그럼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해가야 돼요. 성장을 해가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이게 장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이 서로 배척하거든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는데, 이게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에 젖지를 않아요. 안 젖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자기 사랑에 집착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땡깡쟁이로 전락해요. 땡깡쟁이로 전락해요. 진정한 기도, 예를 들면 중보기도 같은 경우에도 자기 사랑에 붙들린 사람의 중보기도는 절대로 그게 중보가 안 돼요. 자기는 많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조종하고 얘기해서 상처 주고 그래요. 이게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꾸 자가 발전하려고 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오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리면 말이야, 만화가 같이 그림 잘 그리면 내가 이런 영적인 것을 그림을 좀 그려보겠어요. 그럼 굉장히 이해가 쉬울 텐데, 이 그림을 내가 영 못 그리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도록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그림을 그려갖고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글로 써서 하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죠? 네. 어디까지 했죠, 우리? 어디까지 했어? 뭐 지나가야죠, 뭐. 우리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로 가서 둘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애들이 엄마가 애를 사랑하는데 애들은 다 모르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왜 과자 안 사줘? 엄마 날 사랑하지 않아? 아이들이 이렇게 투정하는데 자기가 썩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도 모르고 불평한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같이 봐요. 자기중심적이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것, 실패와 손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는지, 질병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앙망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지, 가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부요한 자가 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깨닫습니다.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할수록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읽겠어요. 기독교의 3대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 끝까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은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최우선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일시적입니다. 주님을 뵙게 될 때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가 사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성취되기 전에만 필요합니다. 꿈이 다 이루어지면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절실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많이 받았다는 것, 그거를 이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 그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어려운 과인데 여러분이 잘 기도하시고 또 좋은 나눔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죠. 네.